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산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각종에 계신 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보통 성탄절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추운 겨울에 예수님의 부모가 묵을 곳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지만 묵을 곳을 찾지 못하고 마구간의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낳아서 구유에 누이는 장면. 이게 성립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겨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이 우리의 계절에서 겨울이기 때문이죠. 사실 저 남반구에 가면 오늘은 지금 여름인 곳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겨울이었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심지어 12월 25일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추측하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짜를 추측할 만한 단서가 성경에 전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날짜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날짜를 알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의미는 소홀해지고 그 날을 지키는 것에만 더 큰 의미를 두게 될 것을 아마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가려두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몇 월 며칠이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날에 일어난 사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그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성탄절을 한 날로 통일시켜 지키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들이 필요한 때로 올해는 12월에 그 다음에는 1월에 뭐 이렇게 지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을 좀 더 의미 있게 그리고 다 합심하여 지키자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그 날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12월 25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12월 25일 이 성탄절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기억하며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이 축제가 되면서
거기에 성탄절이 섞여 들어갔고,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의미, 이런 것에선 관심이 사라지고 연말 축제의 하나로 성탄절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있는 일을 기억하는 일에 왜 우리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막 설레고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세상이 자기들이 설레하고, 왜 크리스마스에 쏠 놓으면 안 되고, 왜 크리스마스에 축제를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야 늘 그랬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들은 뭐 다릅니까? 교회에 모여서 뭔가 한다뿐 교회의 성탄절이 무엇으로 가득한지 보십시오. 행사로 가득합니다. 행사를 하는 것 그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제 느낌입니다.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성탄절 뿐입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키는 모든 절기들이 그 절기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좀 뒤로 뒷전이 되고 그 안에 있는 행사를 치르는 데만 치중하더라는 거예요. 행사 준비하다 어떻게 합니까? 다투고 싸우고 삐지고 상처받고 교회 안 나와 이러고, 그럴 때야 행사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예배만 깔끔하게 드리고 집중해서 예배만 깔끔하게 드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교회들이 막 성탄절 행사를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어쩌면 행사에만 치중하느냐, 잊고 있었던 우리의 예배의 의미, 어떤 절기들의 의미,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확인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모이지 못하고 언택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성탄절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좀 남다른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연말에 진행되는 어떤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좀 특별하고 소중하고 남다른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죠. 모든 존재하는 생명들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왕이신 분이 허리를 굽히고 자리를 낮추어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일부러 그 자리까지 찾아오셨다. 이게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탄절이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그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우리라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왜 하죠? 어떤 뜻을 전달하고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말씀이라 부른다는 것은 같은 이유겠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무언가 전달하고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달하고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죠.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전달하려는 그 대상, 설명하려는 그 대상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아버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든 생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애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신 것도 왼쪽으로 가신 것도 갈릴리로 가시는 것도 배를 타시는 것도 다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행동들이고 행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기 위한 날인 성탄절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는 아주 분명하고 아주 놀라운 설명인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존재하는 생명들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죄인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왕이신 분이 허리를 굽히고 자리를 낮추어 도망간 죄인들의 자리까지 일부러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정말로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군림하며 그 힘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도 우리가 투표를 통해 권력자를 뽑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다 국민들을 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지들이 속 차리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선거 때 보세요. 90도로 꺾어서 인사하던 국회의원이 선거 끝나면 90도로 꺾어서 인사하나? 우리가 꺾어서 인사하죠.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왕의 모든 것을,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여 드러내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보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의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고통받는 우리, 흑암 속에 갇힌 우리, 슬픔과 비극 속에 처한 우리 인류를,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추수하는 즐거움으로 인도하신답니다. 우리의 어깨에 맨 멍에와 압제와 채찍을 제하신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통치자가 어떤 통치자입니까? 정말로 백성을 위하는 통치자고 백성 편을 드는 통치자죠. 그것을 위해 어깨에 정사를 메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평강을 위하여 오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힘을 기울이시고 총동원하여 모든 권세와 영광을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탄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어떤 신에게서도 세상에 비슷한 존재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복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다, 인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권세와 영광과 그 진실함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대요. 그 열심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까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 열심히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것이 성탄절인 거예요. 온천하 만물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 권세를 드러내실 때에 힘이나 어떤 화려함으로 다른 영광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을 굽히고 낮추어 말구유에 누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온 세계, 온 만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 왕인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피난을 가요. 하나님이요. 베들레헴에서 만 2세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을 때 예수님도 죽을 뻔했다고요. 하나님이신 분이 죽음 앞에 노출되신 그 자리까지,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성탄은 하나님의 성의와 진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과 그 구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육신에 대하여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부터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가 공의를 행하시며 성실히 행하신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성실히 행하신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고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고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과 진실과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신다고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고 말구유에 나셨고 헤롯의 살해 위협에 노출되는 자리까지 오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시는 마음, 우리를 향한 성의, 최고의 열심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사랑과 성의의 더 분명한 증거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숨겨두고 남겨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시기 위해서 아껴두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인생과 존재와 상황은 없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성탄절이 큰 소리로. 옛날에 웅변학원 다니는 애들이 막 그랬어. 이연서 힘차게 외칩니다 이랬거든요. 성탄절이 그러는 거예요. 이연서 하나님의 사랑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형편이 얼마나 좋아졌고 내가 뭐 이렇게 부자가 됐고 성공했고 그걸로 성탄이 기쁜 게 아니라, 내 손에 뭐 있어서 내가 선물 받아서 성탄이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건 없다. 내버려 두시는 건 없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능력과 우리를 향한 아들을 주신 그 열심과 진심으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것이다. 반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반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축성탄하는 거예요. 시편 8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5절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들려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요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존재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무서운 분이죠. 우리가 감히 까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성실을 두르고 계신답니다. 성실을 옷처럼 입고 계신답니다. 자비와 긍휼을 힘으로 삼으신답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입니다. 주여, 이 온 세상에 주와 같은 이가 또 있겠습니까? 주는 위대하십니다. 신비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89편의 고백인 것이고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우리를 위해서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누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청소년이 메시지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도 잘 안 가고 맨날 간다 그럴거 안 가고 그러는데 안 미우세요? 밉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밉지, 미워 죽겠지 그랬죠.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안산에서만 100명은 될걸요? 그런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걔네들 온다는 애들 다 같이 오면 우리 교회 여기 부족해서 못 앉아요. 청년들만, 어린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그래요. 약속했는데 안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대학만 가면 교회 잘 다닐게요. 시험만 잘 되면 예수님 예배 잘 믿을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이번 시험만 합격하고 나면 내가 예배 잘 드릴게요. 놀랍게도 그 다음 시험이 또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에 무슨 말이 제일 많을까요? 저한테 하는 약속들, 사람들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어른들이 하는 가장 많은 약속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예배 꼭 갈게요. 목사님 만나러도 자주 가고 예배도 안 빠질게요. 그래요. 코로나 끝나면.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볼 거야. 끝나면 오나 안 오나. 여러분, 제가 그 말 믿을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도 안 올 거 알아요. 와야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어떨까요? 밉죠.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막 일러요. 하나님, 저놈이요, 저 새끼가요 온다 그러니까 안 와요. 예배 안 드려요. 약속하고 안 지켜요. 맨날 말한 대로 하질 않아요.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좀 혼내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음성이 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괜히 마음에 찔리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나도 미워 죽겠다. 맨날 누구나 사랑하고 막 살겠다고 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맨날 좋은 사람 되겠다고 하고 막 그러는 네가 너무 미워 죽겠다. 말씀도 설교 준비할 때만 쬐끔 보고 기도도 쬐끔만 하고 그러는 네가 너무 미워 죽겠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나는 너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헛짓거리 맨날 해도 사랑하는데 자식아, 너 그 사람 때문에 힘드냐? 속상하냐?
그래도 난 그 사람들 사랑하는데 난 포기 안 한다. 너 포기하고 싶으면 해라. 너는 너 사랑 안 하려면 하지 마라. 그래도 난 사랑할 거니까. 막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워도 다시 한번 붙잡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도 다시 한번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시종일관 미운 존재를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붙잡아 버리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이 놓질 않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셔서 하신 일인데 어떻게 포기하시겠어요? 어떻게 놓으시겠어요? 어떻게 버리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오늘 마이크가 왜 이러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죠. 코로나 말고도 여러분의 삶을 힘겹게 하는 수많은 현실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알고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전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모든 고민과 괴로움이 해결될 만한 충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의 현실이, 또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의 못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잊으시는 일이 없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상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는 그 어떤 상황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믿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있죠. 왜 그런 힘든 일이 2020년 한 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알게 하시겠죠. 그 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슬픔과 눈물과 절망과 고민이, 근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참다한 기쁨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어깨 펴고 좀 당당하게 좀 담대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